오늘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 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복음 비전. 우리 교회가 1954년 5월 23일 창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몇 주년이 되냐면 63주년이 됩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63년이 될 때까지 많은 일들이 있겠죠.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본다고 하면 뭘로 표현할까요? 다사다난, 내후외환, 또 물론 기쁜 일도 있고 또 감사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계속 교차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다고 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영혼 구원이라고 봅니다. 교회가 만들어져서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것이 교회의 큰 목적이지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매년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새생명 축제 전도주일로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남아있는데요. 한 달 동안 우리가 특별히, 항상 전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한 달 동안은 더 전도를 위한 기도에 매진하고 또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작년하고 다르게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전도 축제를 선포함과 동시에 비전을 선포했는데요.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과 목적은 차이가 있습니다. 목적은 최종 종착점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뭘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전부 비전은 다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비전,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주어진 비전은 다른 것이죠. 목적은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은 구체적인 겁니다. 구체적이라고 하는 말은 숫자로 나타낼 수 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을 영어로 VISION 이렇게 씁니다. 비전. 그런데 VIS라고 하는 이 말은 라틴어에서 온 단어인데요. 이것은 vis, see, 보다로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전은 눈에 보이는 거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부르면서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얘기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인 비전을 주신 거예요. 너의 후손을 생각을 한번 해봐라. 너의 꿈을 생각을 해봐라. 그런데 그것은 하늘의 별을 보면 안다. 땅의 모래를 보면 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체화시키셨습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당을 건축할 때 조감도를 만들어 놓고 교회에다 붙이고 또 담임 목사실에 붙여놓고 그러면서 계속 바라보면서 그런 모습이 되도록 꿈을 꾸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서울에 가면 광염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별명이 감자탕교회입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가 동네 구석에 있어가지고 잘 찾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감자탕집이 있는 그 집을 가면 그 건물 2층에 있었거든요. 예배당이. 그래서 그 교회 별명이 감자탕교회가 됐는데요. 그 감자탕교회가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10가지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비전의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0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에서 전도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교회, 국내외에 100개 이상의 교회를 설립하는 교회,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지원하는 교회, 1천만 장 이상의 전도지를 전하는 교회, 우리나라에서 구제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교회, 100명 이상의 고아와 과부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교회, 1만 가정 이상을 천국의 모형으로 만드는 교회, 우리나라에서 예수님 닮은 인재를 가장 많이 양육하는 교회, 100명 이상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회, 100명 이상의 사회 각 분야 최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회. 이렇게 10가지 비전을 세웠습니다. 특징이 뭡니까?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거의 이 비전을 다 만들었습니다. 100명의 선교사, 100명의 유능한 사회적인 지도자들, 또 고아와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 100가정 이상, 이런 것들을요, 이 숫자화, 이거는 금방 눈에 띄잖아요. 오늘이라도 당장 확인해 보면 우리 교회가 100명 이상의 그런 목회자를 양성을 했는가, 또 선교사 100명을 파송했는가, 그런 것도 금방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의 꿈을 이뤄나가는,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4월 초에 기도원에 방문을 했는데요, 갔더니 오산 수청교회의 고영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5년 동안 필리핀에 선교사로 갔다 왔는데요, 15년 동안 선교사로 있으면서 교회 개척을, 예배당 세우는 것을 14교회를 했습니다. 전혀 여러분들은 놀라지 않겠지만, 여러분, 해외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들을 불러오는 것도 되지만 예배당을 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당 하나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평생에 예배당 한 번 성전 건축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를 만드는 것을 15년 동안 14개를 한 거예요. 저는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더 이상 그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14개의 교회를 개척했다는 말 자체 안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그 일을 위해서 수고를 했는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15년 동안 선교사를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교회 목회를 하게 되는데요, 5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11번의 전도 집회를 열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치 5년 동안의 목회가 전쟁과도 같았다.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오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영적 싸움을 하느라고 전쟁을 치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마음에 도전이 되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유년부 총무 시절 한 60명, 한 70명 모이는 주일학교, 그 당시에는 많이 주일학교가 부흥했던 때이긴 합니다. 80년대니까. 그런데 60명 아이들을 데리고 시작을 해서 300명까지 그 아이들의 수가 늘어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장충대학교 부목사로 있을 때 하나의 교구를 2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교구 하나 만드는데 그 교회가 10년 걸렸습니다. 10년.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고,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성전을 건축한 것, 물론 여러 성도님들과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 성도들하고 함께 한 일이지만요,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인생의 삶 가운데 굵직굵직하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요, 어느 순간 마음속에 비전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잃어버리는, 없는 그런 때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제가 기도원에서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정해졌고 우리 교회의 목적은 분명한데, 하나님, 비전을 세워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차피 우리가 매년 총력 전도주일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이번에는 좀 구체화시켜 보겠습니다. 한번 몇 명을 만나고 몇 명을 초청을 하고 몇 명을 그리고 등록을 시키고, 그리고 분명한 복음 제시를 어떻게 전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정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원에서 돌아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적이 저나 여러분에게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에 대해서 잠언서 29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이거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방자히 행하거니 어려운 말인데요, 이것을 영어로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다가 영어를 실어놨는데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나오는 말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로 제가 읽을게요. Where there is no vision. 묵시가 없으면, 이 말이 뭐냐면 no vision, 비전이 없으면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 people perish. 방자행하거니와 우리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the people perish, 멸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멸망한다, 그 민족은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요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전은 기도할 때 주어지는 비전이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진 것을 보고 애통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내가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게 되는 거죠. 환상 중에, 그리고 꿈을 꾸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하게 들어서는 것, 그래서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는 그런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비전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꿈은 뭐냐? 이것은 야망인데요, 자기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꾸는 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가운데 주시는 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 이 복음, 그 복음 비전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비전은 뭡니까?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득불 할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부득불 할 일. 여러분, 불가피하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 피해 가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저를 보시죠. 여러분, 자녀 양육하는 거 피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노래에도 있듯이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제 대학교 4학년, 2학년인데요. 다 커가지고 이제 그때 그렇게 자기들이 양육을 받았는지 전혀 모르죠. 큰아이 때는 제가 이제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요. 선교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퇴근해가지고 꼭 뭐를 했냐면 그 아이의 목욕을 시켜줬습니다. 목욕을 시켜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리고 1년 동안은 설거지도 하고, 제가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부모가 다 그렇게 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안 먹고 못 입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정말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어도 자녀들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어쩔 수 없죠.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부득불해야 될 일이 자녀 양육입니다.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잘 해주지 못했어도, 풍족하게 해주지 못했어도 마땅히 부득불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지금은 늙고 힘이 없고 재산도 없어요. 그래도 부모는 부모입니다. 가난하다고 부모가 아닐 수는 없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예의를 다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얼마나 좋습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업도 마찬가지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득불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하는 일, 복음 전파하는 일은 교회가 부득불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신방을 쭉 다니는데요. 대신방도 다니고 또 가정신방도 하는데요. 사업장 신방도 하는데 참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요. 한국 사회가 참 물질적으로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런 면도 있지만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릅니다. 힘들죠. 여러분 힘드시죠? 여기 반응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힘드신 분들이 하나도 없나 봐. 다 힘들게 삽니다. 공부하느라고, 직장생활 하느라고, 애들 먹여 살리느라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듯이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무엇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생명조차도. 생명보다도 귀한 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 비전에는요 화와 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다시 읽어보죠.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뭐가 있을 거라고요? 화가 있을 거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그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죄 가운데 그대로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행위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했는데 전하지 아니하면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만 하면은 하나님이 조금 좀 내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았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복음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전하면 내게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 그래서 복음 비전에는요 화도 있고 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도 있고, 그러나 그렇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도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다 같이 시작.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나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저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녀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핏값을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묻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죽어요. 지옥 갑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핏값은 너에게 물지 않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은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장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할 경우에 이 모든 것,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오래된 얘기인데요,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교회 나갔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요, 이분이 새벽마다 나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복 주시는 것을 봤다고 그러면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사람에게 오늘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화가 아니라 상을 받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 비전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이 복음 비전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또한 사명이니까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사명입니다.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거 힘듭니다. 그래서 사명이에요. 공부하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직장생활 다 힘들죠. 그러나 힘드니까 사명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힘드니까 사명이다. 여러분, 혹시 힘든 일이 있습니까? 부득불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 그냥 하세요. 그냥 어차피 해야 될 일이면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밤낮 쉬는 날이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아예 기대하지 마세요. 물론 중간중간에 쉬기도 하고 그리고 기쁜 날도 있고 평안한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온전한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어차피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다 생각을 하고 힘드니까 사명이다 생각을 하고 잘 감당을 하고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교회가 탄생한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제자들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 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도의 비전은 그것은 곧 교회 비전이고 우리 각자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각 그 각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복음 비전을 받았다면 다 전도자로 나가야 되고 다 선교사로 나가야 됩니다. 저도 신학대학을 다닐 때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요, 한 달 동안 동남아에 있는 선교지들을 한 달 동안 돌아다니면서 나에게 어떤 선교사의 비전이 있나 확인을 해본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전도 비전, 복음 비전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다 감당을 하되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3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어떤 사람은요 직접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오늘 권사님이 우리 한 분을 인도했는데요,
어떻게 해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죠. 유치원 원장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따라왔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인도에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강권에서 데려다가 집을 채워라 하나님 명령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력 전도는 곧 총력 기도고요. 그 다음에 가든지 보내든지 다 선교사로 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뒤에서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도 해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8절에 보면 순회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것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에게 선지자의 상을 주시고 제자 이름으로 제자에게 물 한 컵을 대접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돕고 후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함께 상을 얻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제가 구호를 말씀드리는데요, 수시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집을 채우라, 총력 전도는 총력 기도다, 가든지 보내든지.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 집을 채우라, 총력 전도는 총력 기도다, 가든지 보내든지. 제가 내 집을 그러면 채우라, 총력 전도는 총력 기도다, 가든지 그러면 여러분 보내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우리 뭐 하도 많이 해가지고 잘 아시죠? 내 집을 총력 전도는 가든지 보내든지.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잘못해. 다시 한번 구호 준비. 가든지 보내든지. 네, 할렐루야. 선포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총남전도 회장님